올해 이 마지막 라이트하우스 목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못 왔습니다. 대단한 뭘 하다가 다쳤으면은 좀 부끄럽지도 않을 텐데 집에서 걷다가 어디 탁 부딪혔는데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깁스를 일주일째 하면서 일주일째 제가 집에만 있다 보니까 밖이 추운지도 모르겠고 겨울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칩고 생활을 본의 아니게 보내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같이 새벽에 이 자리로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크리스마스인데 성탄절 분위기가 전혀 좀 안 나는 것 같은 겁니다. 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거의 칩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저희가 뭐 12월쯤 되면 어느 식당을 가도 매장을 가도 뭐 캐롤송뿐만 아니고 그 캐롤 메들리의 찬양들이 그냥 일반 그냥 식당에서도 많이 들리곤 했었습니다. 건반으로 된 그런 캐롤 메들리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노래들이 그냥 일반 식당에서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을에 그냥 문화처럼 들려지곤 했는데 요즘에는 참 별로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많이 나지 않고 매장마다 또 여러 문화마다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인공인가 아니면 이 크리스마스에 산타가 주인공인가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그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그 출생을 우리가 기념하기보다 산타 할아버지 언제 오냐, 이번에 무슨 선물 주냐가 더 기다려지는 이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 연말이 되면요 많은 문화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크리스마스는 하나의 마케팅입니다. 하나의 문화이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이런 시즌 데코레이션을 가장 빨리 하는 곳이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을 가면은 12월이 되기 전부터 이미 막 트리부터 점등식부터 날립니다. 근데 정작 교회들은 정작 이 세상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는 이 성탄절이 어느덧 그냥 하나의 어떤 특별한 기념일처럼 그냥 휴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참 씁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그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너무 기다리면서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주실까 이렇게 막 부모님한테 엄마 나 이번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레고를 주실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했는데 며칠 뒤에 저희 부모님이 창 밑에 선물을 두시는 걸 보면서 제가 진실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영특한지 한 2년 정도를 전혀 모른 척 산타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많은 아이들한테도 이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것보다 나한테 무슨 선물이 기쁠까가 더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금 가면요 뭐 지금은 끝났지만 한 12월 요 겨울철이 되면요 특별히 그 빛의 축제가 막 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곳곳에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막 빛을 축제를 하면서 막 이렇게 축제를 해요. 그걸 보면은 모르는 분들도 유대인들도 뭔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나? 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난주부터 우리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가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한 8일간의 주간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주간이냐?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면요 우리 이 가정에도 촛불을 켜는 시간이고 또 광장에 있는 거리에도 엄청난 빛들을 이렇게 켜고 전등마다 저 9개의 메노라에 8개의 불이 켜져 있는 저 메노라 불을 켜면서 그 다음에 9개죠. 그리고 저 거리마다 길거리마다 저렇게 빛들을 켜곤 합니다. 그리고 저 통곡의 벽에도 엄청 큰 저 9개의 메노라를 저렇게 올리고 빛을 켜는 점등식을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절기입니까? 하누카라고 하는 이제 수전절입니다. 이 하누카는 여러분 여호와의 그 7대 절기는 아닙니다. 유월절, 뭐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유월절, 그 다음에
그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 7개의 주님이 정하신 절기랑 또 다른 2개의 절기가 부림절이랑 그 다음에 한우카라는 수전절입니다. 여러분, 이 수전절이 왜 시작됐는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이 수전절이 처음 시작된 게 이 BC 167년에 당시 셀레우쿠스 이 왕국의 제국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요, 실제로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하고 성전에 와가지고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제단에다가 돼지, 가증한 돼지를 잡아서 피를 온 성전에 바릅니다. 그리고 온 성전에 그 돼지의 피를 난자하게 뿌려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던 그 제단의 불을 안티오쿠스가 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짓된 한 우상을 세우고는 그 우상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마치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 그 7년 대환란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할 동일한 일들을 아주 유사하게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페나스라는 사람이 실제로 당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문화 가운데 참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 같은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의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서 이제 BC 1604년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탈환합니다. 그리고는 그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에 다시 초를 켜는 그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역을 촛불에 메노라에 불을 켰는데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 겁니다. 야, 이거 8일 동안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에 불을 계속 켜야 되는데 불이 기름이 있어야 타는데 하루치 기름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불이 하루치밖에 없었는데 기름이 8일 동안 꺼지지 않고 불이 이어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이 8일 동안 이어졌다, 이것을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해서 이 한우카라는 뜻이 봉헌입니다. 주님께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8일 동안 주님께, 오늘날 유대인들은 8일 동안 하루에 한 개씩 불을 켜가면서 이 8일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한우카라는 절기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유대인의 절기를 이때에 제가 말씀드리냐, 지난 일주일간이 한우카의 기간이고 이때의 유대인들은 성전을 정결케 했던 그 의식이 불을 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요, 지금 참 뉴스를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이 거룩한 나라, 그리고 위대한 사명을 가진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더럽혀져 가고 무너져 내려가는지, 좀 뉴스를 제가 보는 게 심령이 막 무너질 만큼 너무 애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네, 여러분,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제가 진실로 간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한우카의 절기처럼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성전과 같은 이 나라가 하나님 다시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하루치의 기름밖에 없었지만 그 불을 유지시켰던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잘나서 주님이 불을 유지해 주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거룩해서 주님이 이 나라에 불을 꺼트리시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이 나라를 지금도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유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 오늘 이 나라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여러분, 전 세계가 이제 2026년까지 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한국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오늘 하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역사처럼 이 나라에 주님의 그 정결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우리 안에 어두운 것들을 다 불태우고 오늘 주님만 사랑하는 그 뜨거운 심령만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오늘 우리의 영혼에, 이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그 8일간 주님께서 불을 켜셨던 것처럼 이 제단에 불을 끄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 7일간 주님 앞에 좀 시간을 구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낮고 낮은 이 땅에 오늘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러 오셨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날에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실 그날이 정말 가까운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여기까지 오늘 크리스마스에 집에서 쉬시지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마라나타 부르시는 오늘 여러분의 그 심령 위에,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열방에 기도하시는 분들 위에 강력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부의 그 영성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엔타임 시리즈 기도회를 마무리하는 이 5주차 마지막 날 우리 왕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지막 시리즈 기도회의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PPT를 좀 띄워주시면요, 4일 전에 한 뉴스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 뉴스가 뭐였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인류 최초로 조만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억만장자가 누군지 아세요? 존 록펠러입니다. 그 유명한 존 록펠러가 1916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인류 최초로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09년 만에 인류 최초의 이제는 억만장자가 아니고 조만장자가 등장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테슬라의 CEO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기사 제목처럼요, 재산이 110조 원, 110억 원만 있어도 어마어마할 텐데 여러분 1조도 아니고 개인의 재산이 1100조 원이다. 여러분, 이 상상이 되세요? 전 제목 기사가 저 기자의 바람인 것 같아요. 1100조 원을 가지면 어떤 기분일까? 저 기자의 그 심령에 얼마나 부러웠는지. 다른 기사들은 저런 워딩이 아니었는데 기사에 그 기자의 바람이 써져 있던 것 같아요. 어떤 기분일까? 여러분들 집에 한 100억씩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한 100억씩은 우리 다 쌓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분이, 어떤 엄청난 거부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선교를 위해 여러분들한테 100억을 준다, 마음껏 쓰십시오 라고 줬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11조 10억 하고 90억은 자기 마음대로 쓸 겁니다. 여행 다니고 강남에 집 한 채 사고 전 세계에 맛집 투어하면서 선교한다라는 이름으로 맛집 투어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은근히 밝아요. 상상만 해도 야, 100억이 주어지면 뭘 할까? 나는 어떻게 이거를 깔끔하게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7주간 엔타임 스쿨도 하고 5주간 이 엔타임 기도회를 했는데 오늘 우리는 100억만 주어져도 여러분, 제가 7주간 여러분 얼굴 본 것보다 가장 지금 밝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이 재정이라는 게 우리가 참 다루기도 어렵고, 저런 여러분 그 한 1100억만 있어도 그 쉽지가 않을 텐데 마음 관리가, 여러분 1100조 원이 있으면은 저 사람은 무슨 마음일까? 모르긴 몰라도 더 이상 돈의 미련은 없을 것 같아요. 돈을 더 벌어도 그 1조 더 번다고 뭔 유익이 있겠습니까? 근데 테슬라의 저 CEO였던 여러분 일론 머스크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PPT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2000년대 이후로 영생에 대한 기사가 정말 빠른 속도로, 그리고 더 빈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이 기사인데, 이 기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오늘 인류의 많은 과학자들, 석학들이 인류가 정말 영생할 수 있는가 라는 것들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2가지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뇌를 복제하자. 뇌를 복제해서 디지털 인터넷으로 올리고 업로드를 시키고 로봇에게 다운로드해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데이터, 그 사람의 추억, 이 모든 것들이 뇌의 데이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데이터화해서 업로드하고 그거를 육체가 아니라 로봇에게 이식해서 우리 영원토록 살아가자라는 저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신체 노화를 좀 늦추자,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우리의 장기를 좀 바꿔가지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요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실제로 과학계에서 그리고 엘리트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사 제목을 보니까 여러분 막 요즘에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가, 인간의 영생의 비밀 세포를 찾았다, 뭐 영생을 투자하는 실리콘밸리의 거부들, 이런 제목들의 기사가 여러분 영생 이런 식으로만 쳐봐도 뭐 엄청나게 쏟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류의 기사들의 조회수는 엄청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많은 자들의 고민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가 뭐라고요? 뇌를 컴퓨터에 복제해서 옮겨서 로봇에게 그것을 부어서 영원토록 디지털 세계에서 살아가자라는 첫 번째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말했냐, 인류가 오래 살 수 있는, 인간이 오래 살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뇌를 로봇에게 옮기자, 그리고 온라인 세계로 옮겨서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로봇에게 다운로드해서 살아가자라는 게 이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뇌를요 지금 데이터화 시키는 게 거의 가능해졌습니다. 우리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어떤 그 색깔을 생각하는지, 어떤 걸 생각하는지를 뇌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 엄청나게 발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데이터화하는 게 몇 년 이후에는 아주 상용화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제 인터넷에 올린 다음에 그것을 로봇에게 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허무맹랑한 음모론이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아주 오래전부터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 기사를 보니까 인간 뇌를 로봇에 업로드하면은 불로장생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말하냐, 얼마 전에 테슬라 로봇 3세대가 나왔습니다. 저 3세대들 보니까 옛날 1세대가 나왔을 때는 뭔가 어색했어요. 뭔가 정말 사이보그처럼 이렇게 몸이 걸었었는데 지금은 근육이 움직이는 것, 활동하는 것, 이게 엄청 인간스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장에서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물건을 옮기고 엄청난 효율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일론 머스크한테 한 기자가, 인터뷰하는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그럼 저런 로봇에게 당신의 뇌를 옮기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게 제 목표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요 일론 머스크가 칩을 인간의 머리에 박을 사람, 이 실험을 할 텐데 이 실험에 자원할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기사를 봤을 때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자기의 칩에 머리를 박아서 죽을 수도 있는 저거를 지원을 할까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봇은요 내년 8월부터 대량 생산합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인간 내에 칩을 이식하는 게 작년 1월에 성공했습니다. 뇌를 컴퓨터와 연결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사고하는 게 실제로 기기를 작동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트랜스 휴먼과 같은 것들을 구현해낸 겁니다. 이게 뭐냐, 그 사람의 머리에 박는, 여러분 하나의 저 테슬라 그 뉴럴링크라는 스타트업, 일론 머스크가 대표인 스타트업에서 만든 그 칩입니다. 저거를 인간의 머리에 박으니까 지금 저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실제로 저 실험에 응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사지 마비 환자예요.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서 뇌만 살아있고 얼굴만 움직일 수 있지 몸 전체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 칩을 뇌에다가 놓고 기기를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면요, 자기 딸이랑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여러분 가위바위보를 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지 마비 환자이기 때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근데 뇌에서 가위바위보라고 하면서 내 머리에서 보를 해야겠다,
가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 앞에 있는 컴퓨터에 보이는 이미지가 보이세요? 저게 그 생각을 읽어가지고 앞에 있는 컴퓨터가 저 사람이 보자기를 생각한 것도 묵을 생각한 거를 바위를 생각한 거를 생각해서 저렇게 실제로 구현해내는 겁니다. 저 딸이 저 기뻐하는 표정 보세요. 우리 아빠가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자기랑 아빠가 이제 나랑 놀아줄 수 있는 겁니다. 아빠가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이미지화해주고 대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할 수 있고 저 딸이 저 영상을 실제로 있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너무 기뻐해요. 여러분 뭐 저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고 충분히 저게 어떤 과학의 발전의 어떤 것들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기술이 어떤 사고나 장애나 신체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어떤 인간이 실제로 전자기기와 뇌를 연결해서 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아주 공공적인 의료적 목적으로 지금 실험하겠다라고 해서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칩, 아까 보여드렸던 요 칩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텔레파시입니다. 웃기죠?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면은 실제로 그게 통한다는 그게 텔레파시라고 하는데 저 칩의 이름을 여러분 텔레파시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인류는요 생각만으로 기계와 완전히 연결돼서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을 증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뭐냐? 트랜스 휴먼입니다. 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본인의 목표는 뇌와 컴퓨터를 완전히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인간이 인공지능, 사실은 저 인공지능은 로봇 그리고 기계화된 트랜스 휴먼 같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공생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저게 상용화돼서 뇌가 업로드되고 어떤 로봇이 그 생각, 추억, 경험 그거를 인식하게 됐을 때 정말 인류 세계에 대혼란이 올 겁니다. 속히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혹시 저 일이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일어난다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대혼란, 인류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트랜스 휴먼을 인간의 진화된 형태로, 그래서 이제 호모, 이제 그 인간이라는 사람을 넘어서서 트랜스 휴먼이라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이렇게 인간들에게 이식을 이미 시키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뇌를 로봇에게 이식시키면서 영생하라는 파라면요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영생하자, 오늘 우리를 건강케 해서 평생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일부 음모론자들이 아니고 여기에 나온 이름들 보세요. 여러분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아마존의 제크 베조스, 구글의 CEO들, 마이크로소프트, 페이팔의 CEO, 지금 이 실리콘밸리의 가장 핫한,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자들이 뭐에 투자하고 있냐? 최소한 인류가 200세 이상 살 수 있도록 기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니까 영생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돈이 저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명예도 돈도 저들에게는 사라지는 거에 불과한데 죽기는 싫은 겁니다. 영생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올해죠, 우리 시진핑이랑 푸틴이 대화하다가 걸어가다가 장기 이식하면 영생 가능하다고 말하는 바람에 전 세계가 난리였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여러분 저게 그냥 지나가다가 한 농담일까요? 저 기사 올라오고 얼마 뒤에 쏙 사라졌어요. 여러분 기사들이 사라졌단 말이 아니라 계속 올라와야 될 이슈일 텐데 이게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장기 이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거를 꿈꾸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일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 세계의 탑 중의 탑들, 비즈니스맨들, 통치하는 권력가들의 꿈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이게 너무 거부감이 생기는데 저들한테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복음은 뭐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께 우리를 연합케 해서 영원토록
주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 영생이 우리에게 복음인데, 저들에게 복음은 인간의 기술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기술의 발명이 복음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들이 모르고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저 말씀을 저들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순서 없습니다. 오늘 이 방에 보니까 지금 1살짜리 갓난아기부터 약 한 60, 70세의 우리 장년층 세대까지 청년부터 전 세대가 지금 여기에 막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방에 있는 청년들, 한 30대 청년들은 적어도 80세까지 산다고 치면은 앞으로 50년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50년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7, 80세 되는 분들은 내가 언제 갈라나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나이가 여러분 80세입니다 120년까지 40년 동안 꼬부랑 할아버지 같은데도 주님이 사명 주시고 쓰셨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가는데 순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남은 날짜, 우리의 연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은혜입니까? 그 날짜를 알면은 끝까지 죄악을 꽉 채웠다가 죽기 그 직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은혜를 더하게 하는 짓들을 인간들이 살아갈 텐데,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그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 그 주님을 향한 경외감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여러분, 그 주님의 그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지난 4주간 저희가 엔타임을 다뤘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한 큰 그림부터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징조로 주님이 오시는 사인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7년이라는 그 환란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짐승의 표의 시대를 통과할 자들에게 누가 이 시대를 통과할 수 있는지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7년 대환란이 두려우세요? 두려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7년 대환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환란 가운데 우리의 육체를 멸할 자가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 있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억만조만장자인 일론 머스크도, 최초의 인류의 억만장자인 존 록펠러도, 여러분, 수많은 저 실리콘밸리의 거부들도, 그리고 자기의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믿고 교만한 저 나라의 대통령들도,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인가, 오늘 우리의 이마에 에스겔서가 말하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인을 취한 자들인가, 받은 자들인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인가, 오늘 우리가 필요할 때에 성령님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내주하신 그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오늘 나의 동기,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뭔가를 의사결정하는 동기, 이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인가, 오늘 그 구원의 보증이시며 구원의 오늘 우리의 유일한 증거이신 성령이 정말 우리를 통치하는 자들인가, 오늘 날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실험하는 지혜로운 신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오늘 제목처럼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을까?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죠. 본론을 좀 빠르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6절로 30절 함께 읽으면서 몇 가지 메시지 좀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6절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할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마지막 때에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할 자들, 오늘 이들이 갖추어야 될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뭐냐? 첫 번째, 2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2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라고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깨어있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요, 구독자 200만, 300만, 아니 한 1000만 이상의 메가 인플루언서 같은 자리입니다. 국가적 권위를 가진 메신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권위가 대단한지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제사장들도 저 요한이 너무 눈에 가신데 제만은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군중이 두려워서. 근데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다면은 그 당대의 가장 강력한 기름 부음을 가진 메신저이자 회개의 주님의 종이었던 그 리더 밑에 있었던 공동체는 여러분, 그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에 있던 많은 공동체 중에 소위 가장 깨어있는 공동체였을 겁니다. 그렇죠? 가장 선두주자 그룹에 속했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 의식 가운데 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깨어있는 그룹이다 라고 스스로가 인식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 요한의 제자들의 눈에 예수가 어떻게 보이느냐? 경쟁자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들의 제자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경쟁자로 보이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 당신이 증언했던 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저기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절로 갑니다, 주님. 그런 이 말이 뜻이 뭡니까? 선생님, 우리 구독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팔로워 다 절로 가고 있습니다. 좀 뭐라도 좀 해보세요, 주님. 뭐라도 해보세요, 선생님.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가장 이스라엘에 깨어있던 공동체의 그 팔로워들, 제자들의 인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뭐냐? 경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경쟁하는 영은 반드시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마다요, 새 기름 부음을 가진 새 포도주들을 길러내시고 그 땅 가운데 끄집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사람이 거룩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위대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위대하건 어떤 사람이 연약하던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건 없건 새 포도주를 부으시고 오늘 그로하여금 새 부대를 만들게 하십니다. 근데 그 시대 가운데 역사마다 그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핍박하는 자들은 옛 부대고 옛 포도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게 꼭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세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지금 세우는 자들이 있는데 오늘 그 자들이 그 자를 볼 때마다 뭔가 기쁜 게 아니라 뭔가 못마땅하고 쟤 뭐야? 저 어서 난 놈인데 저러는 거야? 어서 굴러 들어온 놈인데 갑자기 이렇게 뜨는 거야? 라는 게 못마땅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의 문제를 막 찾아냅니다. 쟤 뭔가 있을 거야. 쟤 뭔가 뒤에 뭔가 있을 거야 라고 막 문제점을 찾아내고 들춰내고 그 사람은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죠. 모든 메신저가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비즈니스맨들이, 모든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사람들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오늘 그의 동기가, 오늘 그의 열매가 뭘로 맺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독 이 경쟁의 영이 너무 심해요.
여러분, 이 경쟁의 영임이 심해질 때 나타나는 한 현상이 있는데 뭐냐? 사람을 죽입니다. 그게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이었던 가인의 스피릿이 역사했던 겁니다. 내 예배가 더 좋아, 내 방식이 옳아, 네가 뭔데? 라고 자기의 아젠다, 자기의 헤게모니,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빼앗기지 않고 싶은 자들,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고 싶은 자들이 볼 때에 쟤 뭔데? 라는 시기하는 마음에서 경쟁하는 영으로, 오늘 그 영이 묵상되고 묵상되어지면은 결국엔 죽이는 겁니다. 오늘은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살인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냥 이단이라고 찍어버리는 겁니다, 기득권들이. 여러분, 그러면서 시기의 영, 경쟁의 영이, 이 가인의 스피릿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다 잘라내버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가인의 스피릿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는 그런 줄 몰라요. 자기가 아주 깨어 있다고 믿습니다. 자기가 아주 분별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을 계속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깨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보다 넘어질 때 거봐, 저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의식과 자기의 이 자의식을 정당화시키는 영들, 오늘 이게 무슨 영이다? 가인의 스피릿, 경쟁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다 잠재적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모든 크리스천들은요 다 잠재적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오늘 우리 안에 경쟁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편 나누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나는 저 목사님의 메시지가 좋으니까 저 편, 나는 저 목사님의 메시지가 더 좋으니까 저 편. 여러분, 이렇게 편을 나누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팔로워가 되다가 어느 순간 상대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험담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편 나누게 되고 분열케 되는 게 이 대한민국에 아주 가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사람을 세우는 자들,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자들, 오늘 그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순전한 그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건 없건 그 사람의 순전한 가능성 때문에 오늘 그 자에게 기름 부을 수 있는 자들, 오늘 그 자를 찾아가 사무엘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다윗이지만 그 중심을 보고 기름 붓고 세울 수 있는 자들, 오늘 그러한 자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들,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고 고백하는 자들, 오늘 그들이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정반대입니다. 그죠? 나는 흥하고 너는 쇠해야 된다, 아니면 나도 흥하고 너도 흥해야 된다. 내가 조금이라도 흥하는 데에 손해를 본다면은 너를 내가 눌러야 된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자들도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중보팀들을 만나면요, 처음에는 거룩하게 만나가지고 나중에 서로 싸웁니다. 저 권사님 방언 소리가 듣기가 싫으니, 귀신 방언 같다느니, 저 사람 영분별이 이상하다느니 막 서로를 깎아내리면서 사람들을 동족해야 하고, 맞아 저 사람 보니까 저래라면서 저 사람이 넘어지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보하는,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는 그룹들 안에서도 여러분 정치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 기도가 더 우월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 영성이 더 우월하다고 인정받고 싶은, 여러분, 중보하는 분들도 그런 자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안 친한 분들, 또 특별히 캠프할 때 중보한다고 몇 명 모아놓으면요, 처음에는 은혜롭다가 나중에는 다시는 안 모여요. 그분들 서로 싸워요. 막 캠프 끝나고 나면은 다음에는 그분이랑은 좀 막 이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보다 남을 여기지 않고 나는 흥해야 되고 너도 흥하거나 아니면 너는 쇠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걸 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 저희 스태프들이요 정말 새벽부터 늦게까지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무슨 회의를 했냐? 지난 캄송교회가 세워진 지가 2012년부터 지금 13년, 14년 차 되는 해입니다. 내년이 되면. 여러분, 지난 10여 년간 이 선교회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을까?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까? 우리가 이러한 때에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이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기준이었을까를 정말 씨름하면서 씨름하고 그 경험과 사례들을 다 끄집어냈더니 12개가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정신이 뭐냐? 우리 카멜 스피릿이 뭐냐? 이 12개를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자이다. 이게 지난 10 몇 년간의 이 캄이라는 공동체의 정신이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람들을 세우고 조건 없이 그들을 블레싱하고 오늘 그들이 그들의 부르심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떠한 대가 바라지 않고 심지어 그들이 뒤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다 알고 있지만 오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흥하도록 오늘 그들을 축복했던 게 오늘 이 공동체의 우리 그 선교사님의 정신이었구나. 오늘 그거를 그리고 이 공동체의 매 순간마다의 결정이었구나를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 사랑이 가득한 시대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하지 남이 주목받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들은 여러분 많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2015년부터 만 10년째 기도회가 진행되는 이 기도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오늘 현장에 있는 분들, 그리고 열방에서 기도하는 많은 우리 동역자분들,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자들이다. 오늘 마지막 때에 여러분 경쟁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판단해서 경쟁하지 마시고 분별하시되 사랑하십시오. 분별하는 목적은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보하기 위해서, 그의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거지. 그래, 저 봐, 내 저럴 줄 알았어. 오늘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분별의 영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진실로 모두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경쟁하는 영이 극성일까요? 왜 가인의 스피릿이 사람들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이 영이 이 시대에 가득할까? 여러분, 가장 그 근원적인 원인이 뭐냐?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정체성인지, 내 역할이 뭔지, 내 부르심이 뭔지, 내 기름 부음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경쟁합니다. 저 사람이 나의 영역을 침범할까 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두 번째 태도가 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의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구독자 빼앗기고 있습니다. 팔로워 빼앗깁니다. 저 사람들 우리를 따라와서 11조하고 우리를 따라왔던 자들이 저 예수 따릅니다. 뭐라도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데 요한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하냐?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무엇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얘들아 너네 이렇게 고백해야 돼. 너네 이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 애들이야. 뭐라고 말하냐? 28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네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 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 고백을 할 자들이 너희야. 얘들아, 너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너희가 메시아가 아니고 너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임하기 전에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나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자들이 너희지 너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꼬집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 요한은 철저하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내 역할이 뭔지, 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이게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방에 있는 많은 분들, 오늘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가 주목받아야 되는 자들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기름 부음의 목적,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왕의 오실 길, 오늘 그분을 예비하기 위해 오늘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오늘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십니까? 여러분 부르심 아세요?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보편적인 정체성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끝까지 이기는 자로 원수의 나라를 멸하며 저 원수의 문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이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게 우리 모두의 공통된 성경이 말하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런데 이 대전제 아래에 각자의 퍼즐은 조금씩 다른 겁니다. 각자의 부르심은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퍼즐, 어떤 사람들의 부르심을 보면서 더 커져 보일 수도 있고, 좀 더 부러워 보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부르심이 좀 뭔가 하찮아 보일 수도 있고, 저 뭔가 주목받는, 스포트라이트 받는 자리로 가고 싶어 하고, 오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퍼즐과 부르심을 주시는 목적은요, 오늘 그 부르심이, 오늘 그 퍼즐이, 오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이 가장 건강하게, 그리고 가장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그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 퍼즐을,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그 부르심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잘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기 위해 너는 이 자리가 가장 탁월해 라고 부르신 겁니다. 내가 너무 낮은 것 같다, 내 영 안에 교만의 영이 막 가득해서 넘어질까 봐 주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 은혜가 족하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만약에 자신의 사역을 세우고 싶고 자신의 킹덤을 만들고 싶었다면요, 여러분 너무 쉬웠을 겁니다. 엄청난 팔로워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충분히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터치 못할 그 언터처블한 자기의 진영을 만들었을 텐데, 여러분 요한의 관심이 여러분 영향력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말해요. 선한 영향력, 좋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한 끗 차이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동기의 그 깊은 곳에는요, 영향력을 취하고 싶어하는 그 내적인 동기가 있어요. 근데 이 내적인 동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모든 영향력이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예수를 나타내는 영향력이어야 되는데, 그 내면에 자기도 영광을 취하고 싶은, 자기도 명예를 취하고 싶은, 자기도 깊은 많은 부를 취하고 싶은 그 영향력을 취하고 싶은 자들의 동기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향력이 수단인데 때로는 이게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할 때 많은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막 시상식에 나와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는데, 뒤에서 마약하고, 뒤에서 넘어지고, 뒤에서 불륜하고, 뒤에서 도박하고, 뒤에서 술과 향락에 쩔어 있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처음 동기는 선한 영향력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영향력을 맛보고는 자기가 영광받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런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다가
이 찬양의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고는 자기가 영광받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먼저 나는 주님께 먼저 보냄받은 자다라는 그 의식이 있었던 이유, 왕의 길을 예비하는 것까지 오늘 끝까지 넘어지지 않았던 그 이유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요즘에는 조금만 떴다 하면은 다 뒤에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데 어떻게 요한은 국가적으로 권위를 가진 메신저였는데, 국가적인 주의 종이었는데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위대하게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을 알면서 그는 흥하여야 한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세워야 한다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서 있는 자, 끝까지 잘 서 있었을까? 오늘 그 비밀이요, 마지막 29절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좀 이 구절 읽으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29절로 30절 뭐라고 말하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의 세 번째 태도가 뭐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신랑의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29절을 보니까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신부들을 취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 인도함되는 것, 한 영혼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잠든 신부들이 깨어나 단장되는 것, 기름을 준비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신부들이 오늘 신랑이 취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참여하며 오늘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된 자들이 누구냐? 신랑의 친구들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요한의 근원적인 기쁨은 무엇이냐? 신랑이 오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이 나의 큰 기쁨이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신랑이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이 소리가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다. 왜 기쁨이냐? 신부를 취하실 때가 왔기 때문에. 오늘 나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중매쟁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신부를 취하러 올 때에 오늘 그들께 신부를 중매하는 자처럼 난 중매쟁이가 되는 것처럼 오늘 그 주님께 신부들을 의탁하며 신부들을 데려가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이 누구냐? 신랑의 친구들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고, 심지어 주님이 뭐라 그랬냐? 이 요한을 들어 말해서 인간이 낳은 자 중에 오늘 이보다 위대한 자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다라고 말할 만큼 가장 주님으로부터 위대한 칭찬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 자에게 끝까지 오늘 이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사람의 동기, 그 사람의 기쁨은 하나인 겁니다. 신부들을 준비시키는 기쁨, 신랑이 오시는 그 소리를 빨리 듣고 싶은 기쁨. 오늘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한 영혼이 내가 회개의 영을 외쳤을 때, 광장에 나아가서 회개하라 라고 외쳤을 때 그에 반응하며 무릎 꿇는 자들을 볼 때에 오늘 그에게 큰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신랑에게 또 한 명의 신부가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눈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그 기쁨에 예배를 드렸던 게 이 요한의 기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요, 여기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여러분 맛봐야만 합니다. 저도 거리에서 막
몇 년 동안에 거리 전도를 할 때, 도방 전도를 할 때 청년들 몇 명이 영접을 할 때마다 매일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핍박하는지, 제가 서울대에서 전도하는데 얼마나 저를 멸시하는지 배운 것들이 얼마나 저를 멸시하면서 막 칸트의 3단 논법에 따라 신은 없다고 말하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됐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말하면서, 너 마음에 이상한 생각 품었지, 너 죄인이야 라고 아주 제가 무식하게 전하는데, 여러분 이게 통해요. 생각보다 처음에는 막 무식하게 반응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 서울대 신대원이래, 서울대 그 신학이래, 자꾸 왜 이래, 대학원생 뭐 철학관가생 2학년인가인데 그 사람이 저랑 2시간을 대화했는데 제가 지금 그 말이 대화가 안 나요. 그 사람은 사상을 얘기하는데 저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저는 말씀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뭐 1시간 2시간 가까이를 서서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당신이 말하는 그 말에 내가 이제는 다 이해가 된다.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아팠던 게 그 사람이 눈물이 글썽이면서 근데 안 믿어져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전 논리로 설득하면은 그 사람이 설득돼서 전도가 처음에 될 줄 알았는데 논리로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당신의 말 내가 다 이제 억셉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안 믿어져요 라고 말하는데, 제가 돌아오는 길에 제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 영혼, 제가 제 메모장에 그 사람 이름도 아직도 적어놨어요. 가끔 제가 메모 이렇게 노방전도라고 검색을 하면 그 사람 이름이 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느낄 때마다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제발 그 씨앗이 심겨져서 누군가는 물을 줘서 자라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귀한 청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한 영혼이 영접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그 사람들이랑 막 교회를 만들려고 청년 때 전도를 했는데 영접까지 해요.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 내가 학교 선배인데 커피 한번 먹자라고 전화번호까지 받았어요. 다음날 전화하면 연락을 안 받아요. 제가 이상해 보였나 봐. 갑자기 돌이켜보니까 뭔가 이상했나 봐. 그때는 뭔가 쉬어가지고 영접기도까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뭔가 아니었나 봐. 제가 그때마다 너무 아프면서도 주님 저는 심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얼마나 그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달 가까이를 전도하다가 한두 명이 영접하게 될 때 얼마나 그게 기쁜지, 얼마나 기쁜지. 심지어 어떤 날은 영접하지 않는데 아무도 돌아오면서 내가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어지는데 나는 왜 이게 믿어집니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 복음이 여러분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라는 어떤 여러분들의 겉면의 말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의 동기가 뭡니까? 뭐가 여러분에게 가장 기쁘세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오늘 이 기쁨으로 충만해야만 마지막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쁨으로 충만해야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면서 내가 흥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새해도 주님만 흥하십시오 라고 나의 자리를 누군가에게 내어주고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엔타임 마지막 이 5주차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뭘 배우셨습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징조가 뭔지를 배우셨습니까? 7년 환란 동안에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구나를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환란 가운데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가를 배우셨습니까? 다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최근 저희 채널에 막 휴거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댓글들로 환란 전 휴거니 환란 후 휴거니 막 서로가 박사가 돼가지고 막 말씀들을 막 올립니다. 제가 뭐 그냥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10몇 년 전에, 참고로 저와 저희 단체는요,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고
주님의 재림 때 들림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 환난을 통과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십몇 년 전에 2010년인가 11년인가 뭐 언젠지 기억 정확하게 안 나는데 누구의 소개로 한 그 신학생을 만났어요. 근데 그 신학생이 저보다 최소한 10살에서 15살은 많은 아주 큰 형님이셨습니다. 인품이 너무 좋으신 분이셨어요. 누군가 소개로 이렇게 세 명이서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막 이런저런 신앙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휴거 시점에 대한 얘기가 서로가 딱 부딪힌 겁니다. 그 사람은 나는 환난 전 휴거라고 믿는다. 저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환난을 통과한다 라고 부딪혔는데, 그때는 제가 뭔가 혈기가 있었는지 1시간 가까이를 서로 논쟁했습니다. 카페에서. 제가 말씀을 펴면서 나보다 열 몇 살이나 되는 큰 형님한테 제가 막 소리를 지른 건 아니고, 제가 성격이 그러진 않아요. 제가 참 온순합니다. 제가 이렇게 형님,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라고 정중하지만 싸가지 없이 말씀 하나하나를 펴가면서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말씀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말씀은 분명히 통과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세요? 하나하나 막 꼬집어가면서 1시간 가까이를 카페에서 무슨 신학자 논쟁인 것처럼 토론을 했는데, 그 시간 뒤에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더 이상 환난 후 휴거가 잘못됐다라고 반박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자기가 이제 반박은 못하겠다. 근데 자기는 환난 전 휴거를 믿는다. 그렇게 대화는 마무리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서로 이렇게 좋게 헤어졌어요. 블레싱하고 서로 또 만나자라고 하면서 훈훈하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오면서 내심 마음에 기뻤던 게 뭐였냐면은, 그래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뭐가 성경적 진리인지를 증명해서 저 사람의 논리를 깨트렸다라는 제 안에 나도 모르는 기쁨 같은 그게 뭐가 있었나 봐요. 뭔가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씻고 누우려고 잠이 드는데 갑자기 주님이, 자기 전에 찾아오시는 주님은 늘 저를 이렇게 조금씩 찌르세요. 따뜻하게. 하지만 때로는 저를 뭔가를 다루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오셔가지고 아들아 기쁘냐? 물어보시는 것 같은 겁니다. 너 기쁘냐? 너 그렇게 논쟁에서 이기니까 기쁘냐? 그래서 제가 주님 기뻐요. 기쁜 것 같아요. 왜? 주님이 말씀이 어떠한지를 이 혼미한 시대에 저는 증명하는 정말 이 말씀에 근거한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저 너무 기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항변하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 뭔가 불편한 겁니다.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냐? 전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 것 같아요. 무슨 감동이 떠오르냐? 근데 내가 저 환난 전 휴거를 믿고 주장하는 저 형제님보다 더 주님 사랑할까? 내가 저 환난 전 휴거를 믿으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싶어서 금식하며 씨름하시는 저 형님보다 내가 더 얼마나 죄와 씨름하고 있을까? 오늘 그게 제 마음 가운데 확 생각이 드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어떤 주장이 맞냐가 아니라 나는 저 사람보다 주님 앞에 더 정결하게 살고 있을까? 내가 저분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려고 얼마나 씨름하고 있을까?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누군가와 논쟁으로 이기려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진리와 미혹의 시대에 분명하게 말하겠으나 오늘 그것이 저의 기쁨이 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그것이 저 사람을 찍어 누르는 저의 교만이 되지 않기를 결정합니다. 오늘 제가 그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지식이 중요해요. 마지막 때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징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가장하나 오늘 우리를 굴복하게 만들지, 오늘 모든 편리와 또 모든 부인할 수 없는 전 세계의 경제 시스템의 변화 가운데 짐승의 표라는 엄청난 이 시대적 도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며 씨름하며 통과하며 싸우며 살아가야 될지 오늘가 말씀에 근거하여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연구하십시오. 저희들이 내년에도 엔타임스쿨을 여러 번 할 겁니다. 여러분 계속 들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끊임없이 보시면서 주님 말씀이 어떠한지를 저 베레아 성도처럼,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늘 그 베레아 성도처럼 바울이 말이 어떠한지가 아니라 정말 말씀이 그러한지를 날마다 성경을 파서 상고하며 주님 앞에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씨름하는 그 거룩한 말씀에 대한 씨름이 여러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엔타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구원받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엔타임 종말론의 박사가 될지라도 내 영혼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가 때로는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는 한 가지 메시지를 하세요. 그게 뭐냐? 얘들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오늘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요, 세상은 서로를 막 경쟁하게 만듭니다. 주의 종들끼리 막 서로를 비난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헛들습니다. 누가 더 거룩하냐, 누가 더 깨어있냐, 선명성 경쟁을 하면서 막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대에 순진한 많은 성도들이 난 누구 편이야, 난 저 사람이 맞아 라고 편 나누게 돼요. 그리고는 서로 네 편이니 내 편이니, 나는 바울 편이니 게바 편이니 아볼로 편이니 지금도 싸우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적어도 이곳에서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에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해서 또 이 시대에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별되어 작정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기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리 외에 어떠한 것들에 타협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미혹과 혼미케 하는 것들을 수용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싸우며 대적하며 끝까지 나아가되, 오늘 말씀은요, 검이라는 겁니다. 이 검이 어둠의 영을 파쇄하기도 하고 저 사단의 나라를 박살내기도 하지만 믿는 자들을 찔러 죽이는 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정죄로 말씀이 이러한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라고 이 말씀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찔러 죽이는 검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나는 의롭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의롭다, 나는 말씀 위에 서 있다라고 믿는 자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신부들을 신랑께 인도하는 그 기쁨, 오늘 그러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기쁨, 오늘 누군가가 지금 기름 부음 받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이 끝까지 주님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오늘 그 자리를 내어주면서 내 영광이 아니라 오늘 그들이 주님을 영광에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내하기를 더디하고 무정한 시대에 제가 만약에 다시 10년 전 돌아가서 오늘 그 열 몇 살 많던 형님이랑 다시 제가 조우한다면 다시는 환란의 시점으로 논쟁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주제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형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똑같기에 끝까지 함께 동역합시다, 끝까지 함께 동역자가 됩시다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환난을 성도가 통과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러나 환난 전 휴거를 믿더라도 동일한 동역자이고 사랑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형제들입니다. 오늘 누가 올리가 아니라, 저는 선교사님은 맨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환난 통과한다고 믿고 있다가 주님이 우리를 싹 데려가 주시면 먼저 감사한 거고, 그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다 통과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저는 그게 참 지혜로운 말인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근거할 때는 제가 다 말할 수 있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논쟁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냐, 사람을 살리고 있냐,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분별하는 기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도 영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로봇을 통해서 영생을 하든, 장기를 바꿔가며 영생을 하든, 온갖 좋은 비타민들 먹어가며 세포의 노화를 막아가며 영생을 하든 영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 이제 다시 곧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고백이 뭐냐? 우리 말씀 마지막 한 가지만 읽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함께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신부가 이르시되 오라 외칠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위해 신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교회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준비될 때에, 신부들이 준비될 때에 오늘 그들이 한 목소리를 외쳐 성령과 신부가 이르시되 오라 신랑이여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저 하늘을 가르시고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우리의 고백 위에, 오늘 그 우리의 갈망 가운데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영원한 신랑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찬양을 부릅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그 찬양을 우리가 예배 때 습관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전혀 마라나타가 아닌 사람들, 오늘 우리의 삶은 전혀 마지막 때에 그 모습도, 경건의 모양도 없는 자들, 경건의 능력도 없는 자들, 그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마라나타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애끓는 신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모진 세상 주님 오시옵소서가 아니고, 주님 내 유일한 사랑이시며 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시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떤 고난을 통과할지라도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이유, 내가 오늘도 살아서 또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 주님 한 분 사랑하기에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영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오늘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요, 우리의 유일한 사역의 근원이요, 사역의 동기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의 때로는 건강을 유지하게 그렇게 씨름하며 말씀을 보며 예배하며 존재하는 이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진실로 이 땅의 신부들,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져가는 교회들, 저 무너져가는 신부들을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오늘 그 교회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민족의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 오늘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교회를 끌어안고 끝까지 씨름하며 기도하는 중보자의 자리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지나면 여러분 송구영신입니다. 이 송구영신에 많은 주의 종들이 씨름해요. 이 신년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올해를 마무리 짓는 어떤 마음을 전해야 될까? 오늘 제가 바라기는 오늘 올해의 신년 메시지 가운데 많은 주의 종들에게 오늘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신랑이 오신다는 그 음성이 오늘 이 나라의 많은 주의 종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신년에 고백하며 선포할 때에 마라나타라는 이 고백이 신학적 고백이 아니요, 늘 우리가 고백해왔던 그냥 피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길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되도록 오늘 주의 종들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오늘 이 나라의 주의 종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외치는 자의 소리들 오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영광받지 않고 내가 영향력을 취하지 않고 오늘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고백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들, 진정한 요한과 같은 깨어있는 마지막 때의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의 소리가 선포될지어다. 우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